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 8절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여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먼저 3절에 보시면은 음행과 온갖 이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런 것들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이는 성도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땅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는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저분한 그런 말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은 바로 지저분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말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지 말고 그런 말들을 하지를 말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감사하는 그런 말들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정녕 너희가 이것을 안다 하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 배경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을 향해서 그들이 그 행진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온갖 그런 음행과 더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였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세들만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절은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했듯이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소위 말하는 그 천국,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인데 그 나라를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그래서 그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음행해도 괜찮아. 막 뭐 해도 괜찮아. 뭐 이런 말들. 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괜찮아. 예, 뭐 하루 한 주쯤 빠지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런 말들. 예, 이런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왜 그런가?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어둠 가운데 있었지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그 뜻은 뭐 햇빛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빛, 그 아래 있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어둠의 사람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고 세상의 자녀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처럼 어둠이 지나가고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음행이나 이런 더러운 말, 이런 것들 행하지 말고 곧 우상 숭배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하라, 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일 행하면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지만은 이제 빛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그런 그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의 그런 삶의 방식,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삶의 방식, 바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는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러니까 3절에서 여기 8절까지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은 이제 여기 9절부터는 그렇다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권면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 행동 기준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교회의 상황과 그 문맥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인류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시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8절 거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9절 10절에서는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이제 14절에 결론적으로 또 우리가 왜 그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지 결론을 맺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9절 10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빛의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착하다. 저 사람은 참 착하다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마음이 곱고 어질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참 고운 사람들이 있지요. 그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착해야 되는데 곧 마음이 곱고 어지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십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로움. 의로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도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지 않는 행동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행하는 그런 것들이 마땅한 도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도리를 행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울 뿐이지, 하여튼간 그런 도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함.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말은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함 가운데 대해야 됩니다. 거짓 없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자녀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 그리고 여기 모든 이렇게 써놨는데, 이 모든은 다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착함도 수식하고 의로움도 수식하고 진실함도 수식합니다. 그래서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라?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열매들을 맺어가라. 하나님의 그런 빛의 자녀다운 그런 행동들을 해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9절에 말씀한 것 같이 이것이 과연 착한 행동인가? 이것이 과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의로움 가운데 행동하는 것인가? 진실함 가운데 행동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판단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앞에 말씀입니다. 실은 앞에 여기 그 3절에서 몇 절입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죠. 5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말하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곧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라? 참여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끼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끼어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책망해라. 이것은 그 사람들을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를? 내 자신을 책망하는 것도 됩니다. 내 자신이 과연 그러한 것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이처럼 빛의 자녀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끼어들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여기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앞에 내나 11절에 말씀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13절도 보시면은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도 바로 앞에서 말하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또 12절에 말하는 은밀히 행하는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말만 바꿔서 쓰고 있는 것이죠. 말을 바꿔서. 그래서 13절에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책망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의 일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빛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르시기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딘가 말을 했던 말씀입니다. 어디 말씀이냐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덥습니까? 우리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여기 이사야에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남유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아수르는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가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하시면서 45장부터입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60장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받을 그런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구약시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바로 이곳에 바로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이제 멸망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끝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게 내 위에 어떤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할 것이지만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만은 그런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은 다 어둠 가운데 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보고 열방에서 어떻게 해요? 온다라는 것입니다. 열방에서 이 빛을 보고 어둠들이 이 빛을 보고 열방에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이 이 예루살렘 성에 비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아 일어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온 땅에 이제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이제 그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지요. 다시 본문으로 가시면은 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아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바꿔서 누가 비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에 비추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바울은 말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치시기 때문에 그 빛 되신 분이 너희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어둠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아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시죠. 그렇죠? 무슨 빛이십니까? 영광의 빛이신데 어디서 말씀합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1장 5절에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이방에게는 비추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요? 누구만 비쳤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빛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여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요? 참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은 세상에 와서 이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떻게 해요? 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유대 땅에 왔는데 영접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렸지요.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이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천하 만밀 중에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잠자는 자들아, 어둠의 자식들아, 그동안 어둠 가운데 있어서 온전한 빛 가운데 있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비추고 계시지 않느냐. 너희들은 이 참 빛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었을 때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납니다. 뭐 소망 없습니다. 그냥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큰 권세 얻으면 좋고 좀 되도록이면 건강히 살다가 죽으면 좋고 그런 것이었지요. 그런 소망은 썩어질 소망, 없어질 소망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 온전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너희들이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해라?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만 빛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이 어둠의 땅에 오신 것도, 이제 참 빛으로 오신 것도 세상의 그 어둠을 밝히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이제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함입니다.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함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함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벌다가 그냥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찬양 좀 하다가 예배만 좀 드리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고 교회에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있었고 이방 그런 그 신들, 이방의 그런 우상들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바로 그런 것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을 섬기면서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빛이 너희들을 비추고 있지 않느냐.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빛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있고 그분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좀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죽으면 천당이나 가야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결실들,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결실들이 풍성하게 열려서 참으로 빛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참으로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참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각 사람에게 비춰주셨고 그 비춰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참으로 빛의 자녀가 된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빛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열매를 주렁주렁 참으로 맺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의 일들을 혹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그런 것에 참여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나 또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헛된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고 계시오니 세상의 빛으로 우리들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빛의 행동들을 보고 참으로 과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참으로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참으로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열매들을 참으로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